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러 방방곡곡에 다니던 예수님의 사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이며 복음 전파자로 있는 실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들린 한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 날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심령이 괴로워서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귀신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그 귀신은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말 또한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귀신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높여서 인간적인 인기, 인간적인 높임을 받게 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도 전에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고 가서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허리가 아파서 못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한 방에 나섰다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친 거겠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 주님께 감사해야지. 근데 그렇게 떠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저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 앞에 순종하려고 한 거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말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됐어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너무나도 잘 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점쟁이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여러분, 종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치고 점도 안 맞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도하더니 내게서 신이 나갔다 이거예요. 귀신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잡아서 고소를 했어요. 그 바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착고에 차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해요. 뭘 해요? 찬송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찬송이 나오냐고요. 아파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때렸다 그랬습니다. 많이. 그냥 곤장 몇 대 맞고 만 게 아니에요. 많이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요. 또 맞았으니 여러분 뼈마디가 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의 쇠고랑에 차인 상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쇠고랑에 차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물질을 얻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린다면 여러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찬송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쇠고랑에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이유가 내 자신에게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진정한 감사는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모든 옥의 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찬송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했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그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에 묶였는데 이들은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까지 자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이고 감옥에 갔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막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그건 미친 거지 정상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에 온 겁니다. 이 빌립보 성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있는 성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특별히 바울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에는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 여러분, 유럽 사람은 머리 색깔이 주로 노란색, 또 눈동자가 파란색, 또는 얼굴이 하얗거나, 유럽 사람들의 특징이죠. 쉽게 말하면 백인이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인간을 높이려고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신라를 높이려 했기에 그것을 내가 막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귀신도 쫓아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밖에 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저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감옥에 딱 들어가고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였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부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신앙이 굉장히 깊든가 아니면 미쳤든가. 오늘 우리 세상 말로 우리 도를 터득해가지고, 뭐 그 정도는 탁 이겨내는 아주 신앙이 깊어서 모든 걸 다 헤아릴 만한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든가, 아니면 정신이 약간 하도 매를 맞아서 정신이 헷가닥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빌립보 성에 왔어요. 와보니까 유대인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상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하도 우리를, 사람을 높이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거 물리치도록 마음을 주셔서 내가 곧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귀신을 쫓아낸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왜 이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야 됩니까?
여러분 묻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보면 이 관원들이 와가지고는 그 다음날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 정죄도 안 하고 죄목도 없이 무조건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서 이제 와서 또 그냥 나가라 그러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서 또 항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고통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하나님 뜻, 안 돼도 하나님 뜻,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불평을 해야지 어떻게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이방 지역으로 갈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가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오늘날처럼 남녀 평등 시대라면 뭐 여자들이 더 힘을 쓰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잖아요. 남자한테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에는요, 남자 유대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졌는데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죄수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도망가야만 살아남는 자리요. 오늘날처럼 뭐 교도소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교정하고 그 다음에 다 보호하고 그러는 시대도 아니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도망가봐야 다 체크해서 뭐 CCTV로 다 찍어가지고 다 잡아들이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많은 고통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졌으면 이 사람들은 얼른 나가서 도망가면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있던 죄수들 중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이 감옥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라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문제 한 사건 해결해 가면서 제가 한 1년 2년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실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귀신 쫓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깨달음에 이르러서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풍부를 얻고 건강과 물질 그리고 평안함을 얻을 때 감사하셔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할 수 없을 지경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찬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실 것이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단번에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빌립보에 세운 교회는요, 초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